여러분은 스포츠 중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광주 FC라는 축구팀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정효 감독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정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2부 리그에 있던 광주 FC는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보통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면 1, 2년 정도는 1부 리그에 어떻게든지 잔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광주 FC는 현재 우리나라 축구의 최고인 1부 리그에서도 3위에 올라서 프로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FC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선수도 없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는 팀이 승리를 하려면 조직력이 필요로 하고 이정효 감독은 세계적인 감독들의 전술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혀서 자신의 팀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광주 FC 선수 중 한 분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이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EPL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저는 감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의 감독이 부임하면서 한 사람이 그 조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축구에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국 축구에 맨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이 과르디올라라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비슷하게 이정효 감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1시간이라고 하면 50분은 축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노트북으로 계속 공부하는 감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닭공이 뭔지 아시나요? 닭공이란 닥치고 공격한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정효 감독에게 닉네임이 닭공입니다. 닥치고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감독의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끊임없이 자기 선수들을 파악하고 전술을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운동까지 합니다.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을 한국 축구 대표 감독으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정효 감독은 진짜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자신과 천흥교회를 보게 됩니다.
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 복음에 독립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을까? 나는 복음에 미쳐 살고 있을까? 너무 안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문해 보게 됩니다. 축구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는 복음일까? 정말 천흥교회 교우들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까? 감독 한 사람이 이불리그에서 일부러 올릴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도 상위에 랭킹하여 경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면 안일한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에 미치도록 교인들을 예수에게 미치도록 하는 목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수요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다독이며 그냥 그럴싸한 위로와 카톡이나 전화 신방 정도의 안일함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지요. 더 나아가 천흥교회 교우들 전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안수 집사님들이, 시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구역장들이, 충직자들은 얼마나 복음에 미쳐 살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40, 50대 부모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적당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와 직장과 가정과 육아에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한 명의 목회자가 복음에 미치면 온 교회가 건강해지고 초석이 되지 않을까? 감독 한 사람이 축구에 미치니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 상위의 축구를 하고 있다라면 집안에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면 그 가정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에 미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천흥의 교인들이 복음에 미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힘든 인생을 뛰어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제게 이런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같은 목사인 것 같은데 가짜는 아닐까? 스스로 의심을 해보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같은 성도인데 가짜 성도는 아닐까? 스스로 고민을 해보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11절을 보면 초막절이 시작되어라는 뉘앙스를 주지요. 오늘 본문인 14절은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을 가면 초막절의 끝날에 이르러서 초막절의 순서를 따라 7장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지요. 첫 단락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형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출세하십시오. 형님의 능력을 증명함으로 형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면 더 많은 제자들이 형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려는 아우들에게 너희랑은 올라가지 않겠다.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는 초막절이 시작된 중간 정도의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죠.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무슨 절기를 지키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그분이 유월절을 지킬 때 곡식을 함께 해야 되니 곡식을 얻은 가나안 땅까지 분명하게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어떤 절기를 지키죠? 초막절을 지킵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지요. 집 밖에 초막에 거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죠. 명절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도 하고 성전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히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5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감동과 놀라움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면서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합니다. 시간과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랍비 학교에 들어가 있었죠. 어느 학교에 들어가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오랜 동안 했지요. 인류대학을 나온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저렇게 잘 풀어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구약 성경을 너무 잘 풀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사상 노선을 따라 가르친 것이 아니기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느냐라는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에 신비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지 라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랍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당국자들마저 놀랄 정도로 권위 있게 성경을 강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동과 전율과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동과 놀라움과 전율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볼 구절이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죠. 1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죠.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들은 감동과 전율과 놀라움을 느끼지만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절대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 진짜 참말 잘하는구나. 저 목사 참 책을 많이 읽었구나. 이런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절대적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젊은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지요. 그러면 이런 예수의 말씀의 이 권위, 권능,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색하고 탐구하여 깨달아 발견하는 것을 발표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글 차원의 배움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차원을 초월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아는 지식을 전하는 독특한 가르침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말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라고 알리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내 스승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을 베푼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출처를 밝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끝까지도 그 길을 갑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로 시작하여 사람의 소리로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감동을 받고 놀람을 느끼고 깨달음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할까요? 9장에 가면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사람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4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7장 45절입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46절을 읽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초막절에. 근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자기의 부하들조차도, 평범한 군졸조차도, 앞을 못 보는 맹인조차도 예수의 가르침에 독특한 권위를 깨닫고 그 사실 앞에 엎드리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 생각하고 진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글을 읽고 배운 자기들 수준으로 그 정도의 글이라고
여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뿐입니다. 아랫사람들, 종들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사회가 짜놓은 구조대로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감동과 전율과 놀라움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지 않기 때문 아닐까? 머리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은 아닐까? 마음으로 감동을 받지만 머리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변하지 않을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로서의 공적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지 기이 여기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지요. 그런데 이 설명 안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서 예수는 자신의 교훈이 신적 기원을 두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는 분에게 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에게는 내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 구분될 수 없지요.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가르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가 보내신 분에게 집착하여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보내신 분에게 집착하여 붙들려 있지 않지요. 자기의 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 개인의 삶을 통해 형성되어 온 자기의 사상을 전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성경 본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설교의 내용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것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이의 것, 성경을 그저 끌어와서 뒷받침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율법을 암송하는 자들이고 지키는 자들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출처가 보내신 분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만 문 밖을 나가 상황을 당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설교자로 세우셨는지를
자신의 소명과 신분의 철저한 확인 작업이 없이 강단에 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일한 목회를 하게 되고 적당한 목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내 것,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채우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채우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유대 지도자들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명백하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교훈이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받고 행동한다라고 나오고 있지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자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을 받아들이면 행동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영역 밖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욥과 같이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탄식하고 헤매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영역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과 신비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 완전하게 실현하여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귀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전에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들려오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겠다는 이 정직함이 없기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전율을 그리고 놀람을 받지만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18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말하고 지키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지만 그 목적지는 자기 인생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모두가 다 자기 말에 불과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했으나 사람의 유전들, 자기들이 확립한 종교체계나 전통만을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 이래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떻게 내 속에 불의가 없음을, 어떻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것인가? 말로 논중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면 당신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육아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면 그분은 지금 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목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일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목적이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신자가 진짜일까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일까요? 말씀을 말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일까요?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어느 날 나를 찾아와 건지시고 나를 땅의 목적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일하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가정을 꾸리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이분은 참된 진짜 성도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나 나의 단체나 내 가정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놀라면서 감동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의 말씀이 출처에 대해 그들은 알 수 없었을까요? 왜 예수의 교훈이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손을 잡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에게 집착하여 내 삶을 살겠다라는 이 의지가, 이 정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좋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보내신 분의 말씀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학벌로 폄하해 버리고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자기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문세 씨가 80년대인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중가요를 불렀죠.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해. 잊혀질 때 잊혀지는데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데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문세 씨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일생에 내가 사랑받는 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더없이 행복함을 확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라고 말하시고,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고쳐가는, 순종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